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에 우리 합독하다가 말씀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사명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좀 길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이를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은 그들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으러 가던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가 아니죠, 그때는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제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어졌던 자들이 수제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은혜시대 교회에 어떻게 있었든 간에 이제 마지막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이 말씀과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관계를 맺은 자가 수제자의 역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엉뚱깽뚱하게 갈릴리 바다에 쫓아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만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참 안면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역사는 해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죠.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병자 고치고 이러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피폐하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무리들이 예수라는 선생 딱 보니까요, 병자를 고쳐주고요, 아주 고질병, 정말로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우리를 멸시도 하지 않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삽시간에 이 소식이 이방 여러 수리아, 안디옥 여러 지역으로 확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만은 예수님께 막 모여드는 무리는 천국보다도 육신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랬죠. 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천한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175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데모스라고 하는 이 무리도 한 4회 정도가 들어있는데 백성들을 군중할 때 이 무리를 씁니다. 그런데 진짜 안달박달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데모스도 아니고 또 프레도스도 아니고, 프레도스도 이 무리라고 하는 군중이라고 하는데 이 무리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은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세상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께 꽉 모이듭니다. 이 무리들이 모이드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어느 산인지도 모르지만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는 산이라고 하지 않고 평지, 이런 평평한 곳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요 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마태가 기록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도 바위돌 위에 아주 좀 경사진 데가 아니겠죠. 이 많은 무리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평평한 평지가 있어야 돼요. 이 마태가 말하는 곳은 그 산에 올라간 중에도 평평한 평지 같은 지역에 모아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냥 산이라고 했지만은 이 많은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곳은 평평한 장소라 해야 되지 깎아지는 경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산에 대한 평지라고 하는 게 그냥 평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산하고 누가복음 6장에 대한 평지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현이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평평한 평지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누가가 그렇게 강의를 한 거고, 마태는 그런 평지지만은 그 위치가 어디냐,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 좋아서 따라다니는 무리를 제자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주 12제자가 여기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모이는 중에서 점점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둥 같은 제자들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이 대중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거 클로스예요.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자,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치? 여러분 누가는 그냥 심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보겠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께 왔던 무리가 육신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말을 할 때 이분들의 생각은 천국은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 말씀이 확 와 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쨌든 간에 육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병자 고쳐주고 하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랬죠. 그 무리를 향하여, 많은 무리를 향하여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여기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이 제자는 12제자를 보면 안 됩니다. 이미 12제자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을 때고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이제 은혜 시대는 이제 문이 닫혀지지요. 지금요 은혜 시대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신원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이제 정말로 천국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역시 신약 말기 때도 어떤 사람이 오느냐, 세상에서 공고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이 사람들은 육신 문제를 가지고 받아들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 정말로 천국을 소유할 자가 가져야 할 태도,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1절에서 오늘 봉독한 이 구절은 뭐냐, 내가 천국을 소유할 자라고 하면 첫째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천국을 소유할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느냐. 그 다음에 13절부터 가면은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천국 가느냐. 여러분, 은혜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늘 맨날 오늘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저녁 예배 올 때요, 빠질까봐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왜? 이제 달아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못 갔는데 인터넷으로 싹 공부를 다 하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근데 메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여기서 내리는 말씀과 함께 은혜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주님, 이제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고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요, 봐보십시오.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압니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천국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그랬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12절까지 내 개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내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8가지 조건, 8은 완전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의 8가지 복을 내가 쟁취하고, 이 복을 쟁취한 나는 이제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쫙 들어갑니다. 그래, 이 천국을 소유할 자가, 그래 6장 가면 이 천국을 소유할 자의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영혼 구원 받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나라 들어갈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내 말씀이라고 내가 도장을 찍게 돼요. 이 말씀에 내가 도장을 찍으면 주님이 나를 역사할 종으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이른비 성령에 임받은 우리가 너전비 성령에 임받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6천년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구절과 아니 이루어진 말씀이 몽땅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여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준비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에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딱 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요, 그냥 누가는 가난했다 그러면 모든 가난한 자가 해당되지만은 마태는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심령은 여기 원어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참 갈급해야 돼요. 첫째, 영적으로 갈급한 자라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원래 심령이라고 말하면요 카르디아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마태가 참 특수하게 말한 것은 심령이 영적으로 갈급한 자 말이죠.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죠. 진리에 갈급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갈급하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오늘 주님께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이던 무리들은
세상에 복이 자기들에게 오는 줄 알았지만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마지막 영적으로 갈급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천국이죠 이것이라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이던 무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할 자예요. 그 뒤에도 또 천국이 말 나옵니다. 또 천국이 저 이것이라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것이 제목이에요. 저는요. 첫째는 말씀이 그리워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사모해야 되고요. 세상 것도 좋지만은요, 그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걸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응? 그래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 바실레이아 앞에 관사가 붙여가지고 해 바실레이아 톤 자 우라노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란 단어가요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전부 다 천국이에요. 같은 단어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 구원은요 맛이 없어요. 이제 그 은혜가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요? 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천당이 아니고 낙원이거든요. 낙원 간다고 딱 했을 때는요 모든 가정도 이제는 허물어지고요, 가족 구성도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낙원에 가니까. 그러나 이제 이 천국이 내가 쟁취하는 천국은 가정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회복되는 나라니까 이제는 이런 말씀이 내가 말씀의 맛을 느끼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는 정말로 어린아이가 젖 먹는 정도의 말씀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쟁취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다면 내가 소유하는 천국은 가족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야 이제 은혜 시대의 말씀은요 나에게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이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거든요. 전부 다 오늘요 말씀의 역사가 제일 온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이 귀한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여기 애통하는 자 그랬죠. 이것도 단수에 아니고 복수예요. 애통한다. 이 애통한단 말이 뭡니까? 자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보면요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가 정말로 이제 애통할 때가 왔습니다. 이 정부가 완전히 교회를 지금 비끄러매려고요 자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교회가 거기 휩쓸려 넘어가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어 가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요. 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교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에 관한 말씀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요 이 기둥 뒤에는 안 보이니까 앞으로 얘기만 앉는 것도 더 좋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요 대화를 해도 여러분 핸드폰으로 대화하는 게 좋아요,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주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는 이 말씀이라야 정말로 거기에서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진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니까요 낙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 우리 조건사님 잘하시네. 아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요, 소망이 없다. 결혼해봐도 소망이 없다. 자식 낳아봐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연애는 재미있게 즐기고 하는 거는 필수로, 그렇지만은 결혼은 이거는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정부에서 권장을 해도요, 결혼 거의 안 합니다. 이게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풀벌레도 종족 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모든 동물도 종족 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이제요, 인간 종말에서 그러는지 거의 다 생산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해봤자 아이들에게 종로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묶여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상야릇한 세상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야릇한 세상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엔조이하고 쾌락은 좋지만은 어디에 묶여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진리를 보나 세상을 보나 자식을 보나 모든 상황을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 마음에 전부 다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점점 많아집니까? 걱정이 줄어듭니까? 많아지지요. 네? 걱정이 많아지는 세상 왔어요. 더군다나 진리가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메말라가는 시대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염려가 쌓이고, 그렇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여러분, 두 가지 나한테 와야 돼요. 두 가지 여러분이 옵니까? 두 가지가 첫째 와야 돼요. 그래서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누가복음 자 2장 보면요,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위로자를 위로받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그 위로는, 오늘 위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얻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돈을 일당을 주면서 위로는, 그거는요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요, 이거는 천국 가는 위로예요. 오늘 여기 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말씀 전체가 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몽땅 가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일 제가 소유하는 것이 천국 소유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 감사하지만은, 이제 성경을 내가 알고 보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죽어서 낙원 가는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이 없을 때도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성경이 없을 때도. 그러면 내가 이 1200방언으로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천국 가는 법전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이게 리모컨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정말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갈급합니다. 내가 이 세상 바라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 세상 살펴보니까 가정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 아니면 소망이 없죠. 산다고 날뛰어봐도 역시 그렇고요. 직장에 나가봐도 월급을 받아봐도 역시 그렇고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절망이 오면 여러분요,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큰 병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 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들어도 우울증이 와서 붙을 데가 없어요.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다 침착하고 있는데요, 내가 목적을 놓쳤을 때 우울증은 거예요. 우울증 오면 첫째 뭡니까? 많은 가지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 죽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가정도 싫고 자식도 싫고 직장도 싫고, 이게 우울증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딱 오니까요, 15층 아파트가 뛰어내리려고 해보니까요, 높이가 1m밖에 안 되겠더래요. 폴쩍 뛰어내리면 내가 탁 사뿐히 앉을 것 같더래요.
근데 실제 뛰어내리면 15층 아파트에 적사하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요, 그런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틈을 못 주게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입니다. 누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을 소유할 자,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여기 온유한 자가 뭐냐면요,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자체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독한 악질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뼈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뼈 없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몰라요? 뼈 없는 고기가 뭐예요? 오징어도 뼈 있어요. 오징어 뼈 있어요. 해삼입니다. 해삼은 창자를 다 빼버려 던지는 것도 산대요. 그럼 뭐 고기라 소리는 하지 않지만은요, 그것도 바다의 해물이니까. 말하자면요, 온유한 자, 고슴도치까지 가시 도친 자 하지만, 근데 진리의 대적자 앞에는 내가 싸나워야 돼요. 진리의 대적자 앞에서는. 근데 우리 성도들 간에는 여간 실수가 있더라도요, 서간 잘못됐더라도요, 톡톡톡 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성품 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품이요. 아이고 저 집사 만나기가 겁나, 말이 무서워. 그러면 온유한 자 아니에요. 가시 도친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직 이방인들이 사탄의 소리를 하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 나라 갈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자에게는 내가 항상 온유하게 대해라. 남편에게 대든지 아내에게 대든지, 여러분요, 우리 성도가 성도끼리 대든지 참 온유하게 대해라. 옆 사람 보고 알았냐? 시작. 알았냐 하세요. 알았냐?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요, 아주 땡볕 옷밭이같이 벌같이 달라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은요, 이 팔을 때리거든 이 팔도 대주고, 오른팔 때리거든 왼팔, 이렇게까지 멍청하게 살아 그럽니다. 그 나라 갈 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예 포기하자. 포기하면 사탄이 내 밥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바랄 것이 뭐냐, 내가 기다릴 것이 뭐냐. 이제 네가 천국을 소유할 자는 이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 소유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요. 성질 급한 사람도, 성질이 가죽꼬리같이 그런 사람도, 말 많은 사람도, 말 없는 사람도, 여기에 오늘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할 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 온유한 자는 5절에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요, 이스라엘 가나안 갈릴리 지역
이 빈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래밭 땅을 기업으로 준단 말로 들으면 이거는 오산이라. 이는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땅 그 갈릴리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라 그러면 갈릴리 빈촌의 나사렛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땅을 누가 줄 것인가? 땅을 누가 이제 내가 경작을 할 수 있는 이 땅을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어떤 자는요? 어떤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기리리로다. 화평, 평화죠.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 세상 이런 땅이 아니라며 주님의 나라 기업으로 얻는 그 땅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시편 기자가 이 말할 때 이 세상 이런 땅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나라 가서 참말로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나는 우리 지파가 주는 땅 말고 내가 둘러보고 땅 저거 내가 침 발라놓고 저거 달라고 갈렙이 딱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 된다. 너희 지파를 딱 나눠줄 테니까 지파에서 분배받아라 하지 않냐고 갈렙에게 그 땅을 딱 떼줬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포도 송이를 메고 들어간 땅이에요.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라. 자, 그럼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배울 때 이 스케일이 큽니까? 그냥 땅에서 그냥 복 받고 사는 축복입니까? 큰 스케일이죠. 이게 지금 목적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딱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래놓고 주님이 거짓말 하세요? 이걸 끝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받을 자가 있고요, 정복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거기는 가정 축복을 말했습니다. 결론이니까. 65장 66장은 결론 부분이니까. 우리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예수님 한 말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그 산에 올라가면 앉은 무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셔놓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게 전부다요. 이 사복음서는 마지막 때 끝날에 주님 나라 갈 때에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면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편지를 나한테 보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나한테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막 기가 막힌 소리 다 했는데, 여러분이 읽을 때 좋아서 펄펄 뜁니까? 여러분은 그냥 떼시시합니까? 떼시시하죠. 이유는요, 내 편지 아니니까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거 내 편지요, 내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갈 땅을 약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먼저 이 땅을 차지할 자는 이렇게 해라. 그 땅을 천국인데 그냥 일반 땅이 아니야. 죄가 없는 땅이야.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아픈 것, 통곡 이런 것이 없는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 말씀의 목적지는 오늘 우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해당되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사모합니다.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루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응할 줄 모르고 예수 믿었죠. 예?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에 2절 한 절 끝나면 내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 때 박성목.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옳지.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 그러면서 저는 저 이름을 여기다 써놨어요. 얼마나 확신 있고 좋은지요. 여러분 내가 안 믿는데 여러분 보고 믿으라 그러면 내가 등신이에요. 내가 확실히 믿고 믿으라고 해야 되죠. 예? 내가 믿지 못하고 집사님 믿으세요? 권사님 믿으세요? 이러면요 아이고 지나 믿지.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고 육과 원칙에 맞기 때문에 내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이 될 때 우리라는 단체가 되고요. 우리라는 단체가 될 때 마지막 권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권세 역사가 일어난 종들이 마지막에 14만 4천이 되고요.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나라 가면 여러분요 엄치가 없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우리 집 사람하고요 깝깝하고 할 때 여러분 미스터 트로트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서 여보 저것 좀 들어봐. 그 나오는 애들 우리 집 사람요 성경을 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도 저거는 임용이야. 저거는 영탁이야. 쟤는 이찬원이야. 여러분 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환영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경 한 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청의 노래를 잘해서 여러분 그렇게 요사이는 틀면은 그게요 TV조선은요 웬만하면 그게 저녁마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봐가 방송국에서요 30% 20몇 프로 막 시청률이 있으니까 이 재미를 봐가지고요 이렇게도 내보 무슨 뽕학원 뽕송 우리 강목소 자주 보는 모양이네. 이런 것도 애가 내보내고 저런 것도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 방송국에서 재미를 봐가지고요. 걔들이 노래를 잘하니까 저렇게 인기가 있는 거.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대요. 이거 뭐 코로나가 아니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장관들 인기보다 최고 인기 있는 사람 쟤들이에요. 오늘 주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요 임영웅이 이찬원이 영탁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영탁이가 무슨 노래 제일 잘한다 그래요? 막걸리 한 잔이래요. 또 우리 사람이 저 영탁이 나오는데 저 막걸리 한 잔 노래 한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가면요 내가 노래를 못해서 음치라도요 깨꼬리 같은 노래가 나오고요 우리가 찬양을 새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요 그 웅창한 그 하모니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거예요 지금.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말씀 배우니까요 어서 수요일날 와야지 어서 금요일날 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상당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봅시다. 몇 절이에요 이제? 6절이에요? 오늘 다 못하겠다 이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의는 진리입니다. 예? 자, 의에 줄이고. 누가복음 6장 21절은요 의에 줄인단 말이 없이 그냥 줄인 자로 나왔지만은요, 이 마태는 정말로 멋지게 더 말씀을 다 잘해놨습니다. 의에 줄이고 진리에 참 목이 말라야 돼. 여러분요, 제가 밥맛이 있어서요 한 그릇 반을 먹었더니 부대꼈을까요? 안 부댔을까요? 안 부대꼈어요. 아니, 밥이 맛있어서 한 그릇 반을 더 먹었더니요, 어떻게 부대끼는지.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떻게 부대끼는지. 우리 집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게 부대끼는지. 방에서 거실로 왔다가 거실 또 방에 왔다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리 잡숴도 부대끼는 게 없어. 소화불량 걸리는 것도 없고요. 먹을수록 맛이 있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와야 돼요. 의에 줄이고.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앞에 배울 거예요.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황무하나이다. 다윗이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진리에 굶주리면 안 돼요. 진리에 굶주리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날이 이르리니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 진리에 물이 없어서 가라는 날이 올 텐데, 청년 남녀가 동해에서 서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도 얻지 못하고 굶주린 날이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의에 줄이고 6절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6장에 31절에 쭉 보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죠. 산떡이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불러야 됩니다. 배불러야 돼요. 목마른 일이 없고 갈망하는 일이 없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 보고 얘기했죠. 네가 주는 물은 계속 금세 목말라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리에 굶주리는 자가, 근데 그냥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점점점 갈급해하고 점점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생명의 떡을 먹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은요 은혜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 말하면 해당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 그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꼭 이 시대 우리 말씀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마태복음 5장 볼 때 내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다 이 말이죠. 아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양식으로 배불려 먹고 진리의 물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갈급함이 없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산에 올라가서 대상은 그 갈릴리 지역에 온 무리들이지만은 이 말씀의 목적지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목적지에 와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도 불쌍하지만은요, 제일 딱한 것이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요, 안 듣고 배척할 때요,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혹시 간혹 부부지간이라든지 가족지간에도 아이 뭐 너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뭐 살아서 천국 간다, 지금 잘해봐, 이런 남편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식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절대 요사이 자녀들은요, 어떻게 개성이 강한지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몰아넣지 않으면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말씀 좋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린 자녀 있다면요, 이는 귀한 자녀예요. 정말로 씨할 자녀예요. 어디 가서 씨 받을 자녀예요? 천국에 가서 씨 받을 자녀예요. 정말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 부모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긍휼히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딱 하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냐면 환란이 오는데요,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환란이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와 이 말씀 듣고 따라오는 자를 보호한다 그랬죠. 기독교인도 환란에 빠질 때예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같은 식구가, 같은 부부가 말씀 준비해서 그 나라 가면 그 가족이 회복되지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영영 이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나눠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 한을 풀지 못했던 부부라면, 이 땅 위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저 나라 가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내 가정을 돌아볼 때 내가 기분이 좋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 처남편 만난 것이 기가 막히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언제 변할지도 몰라. 응? 그러면 기가 막힌 내가 이 아내를 얻어서 정말로 행복하다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웃는다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저가 참 대봐, 당해봐. 오늘 여러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내 보상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보상은요. 오늘 이 8가지 복 맞추고 갑시다. 지금 끝날 때가 지났는데요, 이 공부라는 게 이런데요, 설교는 딱 귀한 시간 지나서 마칠 수 있는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게 뿌림이라는 게 핏뿌림이거든요. 주님 십자가 핏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생각으로, 날마다 잘못된 판단으로, 날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때가 먹고 더러워져요. 근데 주님께 와서 또 회개하고 닦고, 또 더러워지면 또 닦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는 뭐야? 또 때 묻은 걸 닦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응? 여기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왔다고 할 때요, 이 말씀,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꼭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제 5장 9절에 보면요, 이제 화평케 하는 자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그랬죠? 평화롭고 화평케 하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응?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우리 화평케 하는, 그냥 화평을 보지 말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야 돼. 응?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이 있어. 첫째, 나와 내 가정이 화평케 돼요. 나와 내 가정이 화평케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요, 가정에 은혜롭지 못할 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욱하지요. 그런데 천국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깔아앉혀야 되죠. 내가 깔아앉혀야 되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는 자. 제가 또 그 말씀드렸죠. 이사야 54장 10절에 화평케 하는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자기 육체로 화평케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로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자 여러분, 이 천국이 10억을 들어가고 100억을 들어가 가지고 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 돈을, 계약금을 걸어서 천국을 소유하라 그러면요, 우리 소유 못하죠. 돈 많은 사람이 먼저 돈을 걸어놓고 천국 소유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될지 몰라도, 여기는 돈을 벌어서 계약금을 내고 천국에, 저 참 기억이, 이제 이 소리 하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 찾아온 분이, 목사님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은혜를 받고 좋아할 사람인가 싶어서 제가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요, 천국 땅을 이건요, 분양을 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는데, 천국을 분양하는 분양권을 팔자고.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요. 저 사무실에 와서 근데 차 한 잔 대접했더니 차값이 아깝더라고요. 뭐 선차지만은요. 나는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좋아서 왔는데, 이제 대한민국 땅은 거의 다 분양이, 세상 땅 다 분양 끝났고 이는 천국을 분양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이 분양 계약금을 걸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나하고 합치면요, 이거는 천국에 떼돈을 버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이마가 서늘해서 이 사람이 당신 분양권을 어디서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분양권을, 특허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쓰려니까요,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김익흠 집사 같으면 천국 계약서 돈 내는 액수대로 평수가 나와. 절대긴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 분배된다. 그래서 여보시오, 그런 소리 하면 나하고 안 맞아요. 천국에 분양하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거요? 이날까지 없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요, 기가 차는 게 목사예요. 목사예요. 여기는 분양한단 말은 없지요. 네가 신앙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주님은 자기 육체로 화평케 하였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하고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화로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 말이죠. 어떤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이 말씀 있죠?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그렇죠?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업이 뭡니까? 재산이에요. 기업이에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그냥 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아들이에요. 유업을 이을. 응? 이해되십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받도록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반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실제 따지고 보면요, 살아서 그 나라 들어가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살아서 들어가는 자예요. 6,000년 역사 여러분 안 죽고 들어간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0690 이렇게 0691 이게 무슨 의미냐? 0691이야 이게. 0691 믿어지니 아니야, 전화번호야. 0691은 천리나 말리나 멀리 생각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0691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하려면 정말로 화평케 해야 되고요. 화평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죠? 의를 위해서, 여기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자 1절 2절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 천국의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았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 미워하는 거예요. 15장 23절에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여, 아무 이유 없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요, 만약에 미워하고 핍박하면 말씀을 이루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도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은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무고하게, 그래서 핍박을 하고 여러분요, 박해를 하고 내쫓고 괴롭히고 전부 다 이 핍박입니다. 나를 인하여 욕하고는 나쁜 소리로 예를 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허물과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욕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흉악한 말, 거짓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수를 해라, 대적을 해라 그랬죠? 에? 악한 말을 할 때에 가만두지 말아라.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말을 할 때 우리 최 집사님 막 모함을 하고 최 집사 최명수 씨도 기뻐하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못했으니 욕을 가지고 먹고 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내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어요? 상급 올려주시는구나,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박 집사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정보사님, 조건사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막 이러면요, 상급 좀 올려주시네, 도수 올라간다. 여러분요, 그럽니까? 내가 이거 따져가지고 반드시 내가 작살 내버려야지 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찾아가서 아주 집안을 홀라당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러면 속이 시원하죠? 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옆 사람 보고 이제야 내가 천국 소유할 자가 어떤 사람인 줄 깨달았습니다. 막 깨달았습니다. 하세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요거 지금 이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소유할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좁은 길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 부활하는 것은 무슨 길이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간다 안 간다? 많은 사람이 간다.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안 간다? 많은 사람이 안 간다.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제가 이 강단에 섰으면 천사 같아요. 자,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안 가진 것 같아요? 가진 것 같지요? 근데 어떤 놈하고 만나가지고 한바탕 하는 거 보세요.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막 씩씩거리고요. 자동차 에어 빼는 소리는 절로 가서 천국을 소유할 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래. 이 천국을 소유할 자. 그래서 그냥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냥 유야무야 한 것 같지만은요, 왜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나에게 뭐 주려고? 뭐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신다.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 없어도 괜찮죠? 맞춰도 되겠죠? 에스가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둘 다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네? 선과 악을 모를 때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애쓰며, 그래서 태어나고 나니 야곱이 축복받는 길을 자꾸만 가게 했어요. 네? 야곱이 여러분 처가살이 할 때요 신경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신경 많이 썼어요. 장가 갈 때 신경 썼어요? 그냥 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신경 많이 쓴 거예요. 많이 쓴 거예요. 재산 나눌 때 처남하고 장인어른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운 거예요. 그런데 싸웠을 때도 이기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이 막히면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적인 야곱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갈 수가 없는데 가게 해주시고,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게 해주시고, 내 꼴 모양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봐봐요. 네가 과연 정말로 이 영생할 인간인가? 생긴 건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나 나를 택해 주신 아버지가 이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 축복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나에게 거짓으로 욕하고 이렇게 하거들랑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늘에 너희 쌍이 금이라. 여기에요 하늘에 너희 쌍 미수도스인데 값입니다. 행한 수고의 대가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요.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달게 이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니라. 이루려 하시니라. 우리가 잠깐 욕먹고 잠깐 핍박받고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은 경한 것이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축복으로 무지무지한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내 말씀이라고 돼야 되죠.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8가지의 계약서예요. 천국 들어갈 자의 계약서예요. 천국 들어갈 자의 계약서.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내가 쟁취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기뻐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았다며, 환난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해도 이 사람들이 변화성도입니까? 부활성도입니까? 부활성도에 우리는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걸 우리 이 서장로가 그걸 좀 교정을 봐달라고 봐줄 때요, 제가 쭉 많이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데는요, 정말로 현재 우리가 고난과 역경은 그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조건 순종하고 지극히 큰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집을 사든지 땅을 계약하든지 하면, 자, 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도 계약서에 단서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단서 항목이 있죠. 오늘 천국을 소유한 데는 단서 항목이 8가지 단서 항목을 달아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항목이 8가지라. 그러니까 한 가지인들 쉬운 것이 없죠. 한 가지인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 어떻게 도장을 찍어야 되죠. 내가 이 말씀에 도장을 찍으면 주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도요, 부부간에 준비해야 축복이 크고요, 또 부부간에 준비하는 것보다도 자식까지요, 만약에 내 아들까지요, 내 며느리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손주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없어요? 사돈네까지, 더 나아가서는 사돈 발충까지, 더 나아가서는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유권 받는 자에게 8가지의 단서 항목을 찍어낸대요. 자, 여기면 그냥 보통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인감을 찍어야 되겠어요? 인감을 찍어야 돼요. 막도장 찍으면 안 돼요. 막도장 찍으면 이거는 신용을 안 해줘요. 인감을 탁 찍어줘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이 주님과 나와 계약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원이 천국 맞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가는 것도요, 비자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뭐 무비자로 간다 하지만은요, 그래도 거기서 장사를 하든지 거기서 좀 오래 있으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면접을 해야 돼요. 응? 그런 미국 가는 것도 순서에 서류가 필요한데, 주님 나라 가는데 첫 번째 서류가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세상이 참 치사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속이, 저 사람 비율을 맞춰 보려고 하면 속이 상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부부간에도 서로 비율을 맞춰야 돼요. 팩팩거리면 내 갈 길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해보세요. 맞춰야 되죠. 맞출 때는 치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러면 그걸 이겨야 돼요. 그냥 몇 번 치사스럽고 안 되면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발할 것이 무언가, 내가 소망 가지게. 이제 여기 13절부터 가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찔러줍니다. 하나하나. 내가 구제 생활, 기도 생활, 남에게 여기에서 이제 8가지 중에 다 이제 풀어서 다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9시까지 맞춰야만이 기도를 한 몇 분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시간이 훨씬 지나고,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계약서를 쓰다가 돌아가면 안 되죠. 근데 계약서를 완전히 해놓고, 이제 여러분이 도장을 찍고 인감을 찍고, 그 옆에다가 누구 이름을 쓰고 인감해야 돼요? 옳지, 자기 이름 쓰고요. 그거 쓰기 싫으면요, 박 목사 이름을 쓰고 꼭 찍어주세요. 자, 찍어주실 분 제가 한턱 쏠게요. 여러분, 욕심 많네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